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열매세요. 성품적 열매들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열매를 다 맺으셨거든요. 그것을 맺으신 예수님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안 맺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쭉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를 보고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죠.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거짓 예언자들이 누구예요?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 속을. 겉모습으로는 그가 좋은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에 초점을 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분별에 초점이 있지만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 분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에 그 중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자연 법칙으로 엄청난 영적인 법칙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본질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연한 사실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애매모호하는 뜻이 이런 뜻이죠. 희미하여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못한 상태. 진리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걸 또 반복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당연한 얘기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7절, 18절 보세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있고 싶으시죠? 예, 열매 있으셔야 돼요. 풍성한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내가 맺고 싶어서 맺냐 이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사면 열매를 사겠지만 그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닌 것이죠. 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 자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원리입니다. 이치입니다. 좋은 농부는 누구입니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부가 좋은 농부예요. 농부가 막 수확을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농사졌는데 아무 수확이 없어. 뭐 좋은 농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좋은 거,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런 건 인간적인 것이죠. 농부라고 했을 때 좋은 농부는 뭐예요? 많은 열매, 많은 소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먹을 만한 것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분명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초보자들이 열매 못 맺죠. 왜?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원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우리가 영적인 걸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이에요.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건강이 그냥 갑자기 나는 건강이 안 좋아져?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건강이 나빠지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그것이 가족력으로 와서 그 가족력을 또 추적해 보세요. 그 병에 이 가족력을 갖게 된 어떤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하튼 그런 병을 얻었다면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우리 이 건강을 볼 때 이 가족력을 제일 많이 보는데, 아니면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보세요.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 내 삶에서 지금 맺혀지고 있는 나쁜 열매만 보고 고민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본성의 특징을 보십시오. 악한 본성이란 그럼 뭐냐? 한번 정의해 봅시다. 정확한 진리,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충격적이시죠? 이게 악이라는 사실이. 원인을,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원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때문의 신앙이에요. 쫓아가서 때문의 신앙. 그저 남의 탓이래요.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자신에게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다 남의 탓인 거예요. 남의 탓이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죄를 지은 인간 보십시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잘못이 없어. 분명히 주님 말했어. 먹지 마. 먹지 않으면 너 행복해. 그 인간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왜 얘기해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가 잘못한 거는 인정 안 해. 그것도 인정하고 원망하란 말이야.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그러려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인간에게 이게 시험을 주시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그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시험하는 거야? 그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 어디 갔어요? 먹었잖아. 할렐루야. 먹었잖아요. 누굴 탓합니까?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이래 다. 만들지 말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서 태어나게 하지 말지요 나를. 막 이러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는 사실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실을 피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으신 여자, 이 못난 자식. 이런 남자 어떻게 믿고 살아요? 예? 짝지어 주시라는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가 먹어놓고서. 안 먹을 수 있잖아. 여러분,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꼭 지가 담배 펴놓고서 젊은이들 꼭 친구가 뭐 나한테 줬다. 아니, 안 필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이제 그래? 여자가 그랬어? 오케이, 넘어가 볼게.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악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진리 사실을 가리는 태도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통해 보십시오. 잘못은 있는데, 죄는 명확하게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놀랍죠?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거기에 회개도 있을 수 있고 돌이킴도 있을 수 있고 뉘우침도 있을 수 있는데, 죄는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 맞아요? 죄가 있으면 죄인도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죄는 남아있는데 죄인은 없게 하는 것. 그 자리에는 남아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증오, 원망, 후회, 수치감, 정죄간의 열매만 남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악한 본성의 결과를 보잖아요. 오늘 예수님 물으신 거, 하나님 물으신 건, 너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냥. 팩트를 물으신 거예요. 근데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난 후,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 우리는 알잖아요, 그 결과들을. 이것은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열매만을 봅니다. 왜 그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는지 그 나무를 볼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 사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직면하지 못한다. 자기 정체성을 깨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 자기가 없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불편해요.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까지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두 번째,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안에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소원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원인 아셨어요? 왜 그런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자신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받아들여야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영이란 건 뭐예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런 측면에서 깊게 봐야 돼요. 인간은 지음 받았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영을 잇는 존재가 되었다. 뭐예요? 교제할 수 있게 됐다. 관계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동물들이 그러지 않아요. 인간만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죽죠? 죽지 않아요. 죽음이란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뭐냐? 영은 죽지 않아요. 육체로 살아갔던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 영은 어떤 개념이냐? 영원성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결국은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복을 누릴 존재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현실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인생 지금 이미 축복의 열매들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더 깊이 못 들어가시. 그렇게 얘기하시면 깊이 못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면요, 영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셔야 됩니다. 더 맛있어지길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먹었는데, 그런 농부의 마음이죠. 오늘 이거 봤는데 너무 좋네. 더 좋은 거 만들어 볼까? 더 풍성해 볼까? 우리 가족이 이 정도 행복한데 하나님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더 알게 도와주세요. 이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날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어저께 봤던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로우신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이 영원한 사귐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육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빨리 그 고통스러운 육의 열매가 끝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열매를 보고 지금 내가 어떤 나무인지 먼저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무 자체가 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에 맺혀진 고통의 열매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루병 여인 보십시오. 너무너무 신음하는 거죠. 도대체 답이 없는 것이죠. 어떤 단계? 나 같은 혈루병,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거의 체념하는 단계까지 자기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인이 피범벅이 된 여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근처에도 없었던 그 당시의 문화, 피범벅된 여인이,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옆에 한 몇천 명씩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혈루병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야. 우물가의 여인 보십시오. 소망 없었던 우물가의 여인, 숨어서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 여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해방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삭개오 보십시오. 열등감과 그 당시 천대받았던 그 세리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 자기가 또 내가 이런 열등감, 또 이 죄인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려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 심판 앞에 선 창기,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그 삶 안에 고통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고통이 있어요. 고통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고통이 뭐냐?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짐과 같은 돌덩어리가 되어서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 이 고통의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서 결국 어떤 일이든 그 고통 때문에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 그 고통으로 인해 자유가 뺏겨진 노예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게 나예요. 혈병 걸린 여인이 납니다. 중풍병 걸린 자가 납니다. 창기가 납니다. 세리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저 성문 미문 밖에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인 자, 그 속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내 안에 있는 고통은 또 뭡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똑같은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고통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마를 저주하고 아빠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나 같은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빨리 해결돼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팔, 다리 아무것도 없지만 그 환경을 컨트롤하고 있죠.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의인은 누군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는 것이 의인이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종려나무가 같고. 여러분 누구예요? 백향목과 같이 위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얘기해요. 당신 너무나 특별하다고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주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진 분입니다.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아 있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집에 뿌리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뜰에. 이제 아시겠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심겨져 있으면 아닌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은 종려나무고 백향목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 아름다운 존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아버지의 뜰,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야 된다. 그런 나무는 어때요? 14절. 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아멘. 50대 넘어가신 분이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죠. 50대 넘어가신 분, 55세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손 든 분만 이거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 손 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다시요. 목사가 복 주려고 복에 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들 정말 55세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며 항상 푸르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럼 목사님, 저희 젊은이들은 뭡니까? 잘 심겨지기나 해.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동상 같은 데 보면 제가 어르신들에게 바라는 건 저희 다음 세대 많은데 좀 그런 모습이에요. 좀 그거 있잖아요. 좀 심겨진, 동산 안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냥 그런 나무 보면 뭐 묘목 이런 거 보면 그냥 저거 자랄 거 같다. 그냥 그 동산 안에 나무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대하게 그냥 잘 심겨져 있는, 그거 보면 숙연해지잖아요. 좀 그렇게 심겨져 계십시오. 할렐루야. 심겨져 계십시오. 여러분이 그 나무 숲을 만들어 주셔야, 그 커버링을 쳐주셔야 우리 다음 세대의 묘목들이 아름답게 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와, 막 여기에 막 상처 흔적도 있고 하지만 꼿꼿이 뻗어 있는 그 나무, 새가 막 깃들어 있는, 그늘이 대주고 있는 그 나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의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심겨진 나무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밖으로 쫓겨났지만, 여러분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은 에덴 밖에서 뽑혀지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그 번성하는 동산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에게 접붙여 있으면 에덴 동산에게 주었던,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번성케 되고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는 일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 따라 여러분 가시를 맺으며 그 푸르름이 날마다 푸르르며 그 높음이 여러분 백행목같이 높고 여러분 그 이 무성함이 종려나무처럼 무성한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부족해도 나의 상태를 먼저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두 번째, 겸손한 태도를 항상 지니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세 번째, 나를 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보는 시선으로의 전환을 실제적으로 연습하라. 네 번째, 말씀과 기도의 생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알고 추구해야 됩니다. 열매를 추적하지 말고 몸통을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연습을 그 나무가 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에요. 네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의 열매를 줄게. 네가 절제가 부족했구나, 내가 절제의 열매를 줄게. 네가 온유함이 부족하구나, 내가 온유의 열매를 줄게.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